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여 나왔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또 좋게 깨닫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 들어갔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앞으로 한 번 일어날 일인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우리가 깨닫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기 같고 저 성경을 보면 저기 같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들으면서 각자에게 이게 언제라는 것이 알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휴거 직전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환난 끝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전체를 볼 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인데, 여기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계시가 점진 계시입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 때 몰랐던 것을 우리 시대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그래서 그것을 때에 따른 말씀이라고 그래요. 때에 따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줄 압니다. 그리고 뭐 이 광경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건 몰라도 크게 우리에게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 조만간 일어날 일이요, 또 길게는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이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와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이 말씀들과 전부 연관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38장 39장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같은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좌우에는 12가지를 달마다 맺는 나무가 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결국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면은 이제 47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땅이 여호와 산마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러한 그야말로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천년왕국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으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냥 계속 묵상해 보세요. 우리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자, 1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너는 예비하고 너와 네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곡에게 말씀하십니다. 곡을 대적하여 말씀하죠. 곡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또 민족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0장 가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얘기한다 그러죠. 곡과 마곡. 성경에서 곡과 마곡이 나온 것은 다 두 군데밖에 없죠. 에스겔 38장과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을 모든 민족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곡은 바로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파라오 같으면은 그냥 모든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라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에 대하여 그랬죠. 그에 대하여 힘 그랬거든요. 3인칭 대명사가. 그러니까는 그에 대하여 어떤 분명히 인물이다. 분명히 인물이다. 그런데 메섹과 두발 왕이다. 결국 인물 아닙니까?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너 그렇죠. 너. 그 결국은 여기 보면 곡과 마곡 땅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곡이 사는 곳이 바로 마곡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메섹과 두바랑이도 한 인물이 마곡 땅을 또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모든 민족을 얘기할 때 그 대장이 바로 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곡 땅에 있는 자들, 그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곡과 마곡의 왜 모든 민족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섹과 두발은 메섹은 모스크바, 그다음에 두발은 러시아의 토폴스크다. 되게 이렇게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그러한 지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은 도대체 누군지, 왕이 누군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은 곡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곡이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의 권세다.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의 권세다. 메섹과 두바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그 이끄는 군대의 대장이 바로 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뭐를 쳐요? 말을 쳐서, 분명히 기병이 온다 그랬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노하게 하리라. 말탄자 그럴 때요. 말탄자 하나 그럴 때 누굽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죠. 경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의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쳐들어오는 그 기병대가 들어오는데 구름처럼 오는데 말에 눈을 멀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에 힘줄을 끌어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집트라 그러고 세상의 능력을 이집트의 말이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말들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말도 탐내지 말라고 그러죠. 분명히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옵니다. 지금 뭐 말 타고 전쟁합니까? 이걸 볼 때 지금 시대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시대는 누가 말 타고 옵니까? 자, 그 다음에 14장 가보세요. 14장 에스겔 14장. 보라, 주의 날이 오라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시리라.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날에 주께 알려진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을 또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느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자, 이게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은 바로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이제 완전히 멸하고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 그리고 주님이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성경을 여기저기 연관된 걸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이거는 환란 때 휴거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환란 때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환란 중간 휴거라고 그래요. 자,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들의 피가 흘러 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피해 강이 생긴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억의 군대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주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에스겔 38장과 39장과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길 보면은 여기 같고 저길 보면 저기 같고 여길 보면 천연왕국 끝 같고 저길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같고 이게 확실히 잘 모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분명한 건 뭔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비에트 있잖아요. 소비에트가 어떻게 됐어요?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와해시켜 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나왔잖아요. 다시 러시아가 나왔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뭔가 계획하신 것이고 리비아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이 원래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원래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친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했죠. 모슬렘 국가가 됐고요. 공산 국가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들이 됐죠. 특별히 도갈마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배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터키가 지금 이스라엘과 어게인스트하게 됐죠. 지금 보세요. 이란 팔레비스 때만 해도 얼마나 참 그 좋은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결국 공산화되고 나서 지금 그게 이란이 됐잖아요. 이란. 지금 이란 옛날 호메이니가 통치하는 이란이 지금 대통령이 또 이어받았습니까? 이제 이란이 옛날에는 정말 민주국가였는데 왕이 있었지만 민주국가였는데 근데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지금 아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나라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고멜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고멜은 사실 이게 지금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멜이라는 나라는 독일을 얘기하거든요. 독일. 지금 독일이 이스라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유대인들을 못 살아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 일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천연왕국 끝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오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러면서요. 아까는 곡이 마국 땅에 거하는 메섹과 두발 왕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곡과 마곡이다.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 38장 39장에는 그들이 올 때 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귀가 천년 끝에 잠깐 하나님이 풀어놓으니까 유혹을 하니까 모든 민족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다. 옛날에 에스겔 38장 39절에 나타나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결국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곡과 마곡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러왔던 사람들처럼 바로 곡과 마곡 땅에는 곡같이 두바랑 그리고 메섹과 두바랑 그 왕 곡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에스겔 38장에 때 곡이라는 건 한 사람인데 또 곡과 마곡을 모든 민족이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옛날 그 전에 곡과 그 곡이 러시아가 이끄는 그러한 모든 연합군이 이스라엘 친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도 여러분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때 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죠. 그때 뭐 러시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 망한 다음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때는 다 망한 다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 1000년이 돼가지고 말이죠. 100살에 죽어도 어린아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뭐 바다에 모래같이 많죠, 이 지상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 계셔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난 줄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도 말이죠. 몸 건강하고 먹을 거 많고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도 안 믿는데? 안 믿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마귀가 저 무정의 속을 갇혔으니까 유혹도 없겠죠. 그렇죠?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리고 1000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년 동안 사니까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말이죠. 그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겠죠.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풀어가지고 유혹하니까 요즘도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입니다. 성도들의 진영이 뭡니까? 이 성도들의 진영은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천년왕국 때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편히 거하는 겁니다. 그 진영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도성,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도성을 포위한다고요. 도성을 포위한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을 핍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이러고 보게 되면 에스겔서 38장 39장과 이 요한계시록 20장과는 곡과 마곡이라는 점에서 결국 똑같이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결국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곡과 마곡 땅에는 곡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전이다. 그 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알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말이죠. 4절에 말과 기병들이 나오죠. 말과 기병들. 이거는 실제 그대로 말과 기병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예요. 말과 기병들이다. 언제나 이 말은 말이죠. 러시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지방에서 영하의 혹독한 기후에도 잘 견뎌내는 아주 정말 슈퍼급의 그러한 말들을 사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세계 전체 말의 70%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기병대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데 반해서 미국은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뭐 경찰들 기마 경찰 정도 있지 기병대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기병대 맞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절대로 해체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기병대를 은밀히 육성해 왔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전쟁용 말을 훈련시키고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두 나라가 지금 핵무기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정말 그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는 뭐 이기고 진 사람 없지요.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럴 때는 결국은 그 모든 무기들이 스탑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모든 무기들 그런 것들은 끝나버려요. 작동이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최신형 무기가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병대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흡실고 할까? 여러분 징기스칸 보세요. 징기스칸. 지금 몽골 사람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말이죠. 그 원나라 징기스칸이 기병대를 끌고 유럽까지 북방 초원까지 가가지고 석권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말을 잘 타죠. 그 몽고도 보면 아직도 그 유목민들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 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옛날 그 6.25 일어났을 때요. 6.25에 일어났을 때 그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가는데 5,000명 정도 되는 그 병력이
나귀에다가요 탄약을 싣고 나귀에다가 당나귀에다 탄약을 싣고 건너왔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사후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때 우리가 죽을 뻔했다. 나라가 쓸어버릴 뻔했죠. 삽시간에 그냥 미군과 한국군을 그냥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해 전술로 수없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야간에 싹 침투하는 거는 기병대밖에 없죠. 옛날 우리 역사를 보세요. 밤에 싹 말을 타고 침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페르시아는 이라는 얘기하죠.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췄고 결국 이제 곡이 올 때는 페르시아와 이라크와 이란 또 이런 군대들을 끌고 올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다. 그리고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아주 엔티셈, 그 셈족을 죽이겠다는 그런 정신이 계속 지금 모슬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걸 볼 때 우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언젠간 일어납니다. 언젠간 일어나요. 6절 보니까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고멜은 바로 독일이라고 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이거는 알고 있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민주국가를 공산국가로 만들기도 하고 모슬렘국가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라크나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이집트 이런 나라 보세요. 그런 나라들을 지금 모슬렘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모슬렘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직접적인 적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모슬렘에 하고 있다. 미국이 그들을 도와주면 그래도 민주국가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정반대로 거꾸로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미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사용해가지고 그 이라크 전쟁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게 그 사람도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 막 욕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정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지방의 도갈마지, 그의 모든 군대다. 터키, 그죠? 터키, 또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내려올 것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도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점령했죠. 사이프러스까지 내려왔죠, 옛날에. 이집트까지 사실상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까지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을 정도였어요, 독일이. 전 세계를 먹어보겠다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이렇게 했죠. 7절에 보니까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며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곡이죠, 곡. 감시자가 되라. 고멜과 도갈마,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에 대해서 감시자. 결국은 대장이 된다는 얘기죠. 총사령관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곡은 아랍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리비아, 독일, 터키 대해서까지도 다 감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모든 지휘권을 곡이라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8절부터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고요. 쭉 보게 되면 이게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뭐 별사람 다 있어. 이거는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 뭐 휴거 전에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볼 때 이게 언제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목전에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이스라엘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 일어날 이 일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우리 앞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앞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에 따른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게 언제 때고 우리 때가 언제쯤 되느냐. 너희 앞에 일어날 장래를 가르친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심판받을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우리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셨지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 요즘 뭐 민족복음화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민족복음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돼요. 이스라엘은 민족복음화가 된다니까 앞으로. 근데 이방 나라들은 민족복음화 안 돼.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도 보면 말이죠. 남북통일하려고 기도하는데 남북통일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고생하는 그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놈은 남북통일해서 기도합니까? 이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민족복음원에서 뭐 집회라고 말이죠. 난리들 치는데 이거는 종교행위지 절대로 이런 데 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사 위주고 사람들 눈에 보이고 막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탁 써가지고 거기 한번 설교하려면 또 하늘의 별 따기요. 또 뇌물 갖다 안 바치면 다행이에요. 총회장 달라고 하는데 뇌물 갖다 바치는데요. 얼마나 수억의 뇌물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갑니다, 요즘에.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단 말이죠.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은 비참한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났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주님이 오실 테니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단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